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교훈들을 찾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방문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가녀린 음성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한 확증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도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말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마음의 바탕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과연 무엇이 옳은 말일까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뀌지 못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물든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의 의지로는 죄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교육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이 취약한 장소와 환경은 피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함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은 먼저 마음이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 정결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해서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잘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일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추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있어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변화를 생각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집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몇 번의 설교를 듣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림연수원이나 혹은 야영회 같은 곳에 가서 그 말씀 듣고 그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변화되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의 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듭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갓난아기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간 효율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그야말로 일평생의 작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그 이어서 제시하실 때 바람과 같은 성령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람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공기의 흐름이죠. 이 지구의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 주변에 충만히 임해 계십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성령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도 우리가 성령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변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변화와 자라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생애에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문자적으로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모태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냐며 되물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 말, 즉 문자적인 의미도 모르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헬라어로는 그대로 위로부터 남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면 우리는 새로 탄생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실 때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고와 의도의 수준까지 넓히고 심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승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시키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와 의도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한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간 효율을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의로 완전히 감싸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하다고 그렇게 여겨진 바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혼 안에 거하실 때 변화케 하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가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37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자라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매일 결심하고 매일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동역할 수 있는 참으로 변화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